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이러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니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 전도 훈련 2단계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사역 방법. 다르게 말하면 전도운동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열쇠가 제자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절대 제자. 진짜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오직 전도만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 찾으면 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제자 삼으라 그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특히 병든 자 치유 얘기하면서 그 속에 제자를 찾아라 그랬죠.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렘넌트 가운데 또 새신자 가운데 제자가 있다. 그 제자를 찾아 세우라 그랬죠. 특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말하면 딱 알아듣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한 사람 딱 찾으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전도제자인데 우리 전도제자가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훈련이 뭐냐?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다음 그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결국 나를 세우는 훈련이죠. 저는 하나님의 참 은혜로 지나고 보니까 대학 3학년 때 제가 내비게이터를 만났어요. 우리 그 동기 형님이 내비게이터 사역자예요. 리더예요. 근데 뭐 내비게이터 나 전혀 뭐 그때 모르니까. 근데 그 형님을 통해서 이 부분 훈련 받았어요. 나를 세우는 훈련, 철저하게. 그게 나에게 평생 목회에 기초가 되고 자산이 되고 또 사람을 세우는 굉장한 어떤 하나의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많은 목사님들 훈련받고 있지만은 이제 이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메시지는 많이 듣고 훈련 많이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내 자신이 훈련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이고 뭐 놔두고 뭐 학부 때 뭐 다른 거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내부터 세우는 훈련 철저하게 했는데 그것이 제 평생 자산이 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먼저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된다.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다른 거 한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전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뭐냐면 열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딱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먼저 바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되고, 황폐하다 보니까 이 끊임없이 이 혼란할 수밖에 없죠. 혼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분열 상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으로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요 상태 가지고는. 이 부분 치유돼야 뭐 그 다음 되지 뭐 이게 안 되는데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바로 정시기도다 그래서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넣는 시간이죠. 결국 이런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넣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간을 딱 정해서 하루에 5번 아니면 3번 하든지, 근데 제 경험을 5번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은 우리 30조 기도 만들어서 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다시 말해 시간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딱 돌리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내 삶의 리듬을 빨리 좀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내 몸 안에서 이게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거든요. 내 삶이 지금 정상이 아니고 막 무질서하게 막 살아가는데 술 먹고 막 이러면 막 생활이 삶이 정상이 아닌데 건강 회복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상 상태로 돌려야 된다. 그럴 때에 영적 리듬이 정상으로 회복 딱 되어져요. 다음에 안정적으로 딱 되어지죠. 그럼 정식기도 딱 시간 되면 하나 앞에 말씀 읽고 묵상도 하고 이제 이게 되어지는 상태에 들어간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뭔가 좀 영적으로 혼란스럽다. 그럴 때는 빨리 여러분이 정시 예배를 하세요. 가장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합니다. 목사님 나는 뭐 정식이도 안 되는데 나는 막 무식이도 안 됩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세 개 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정시기도가 되어져야 24시간 무시기도가 됩니다. 그런 이상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바른 집중이 되죠. 이때 이게 되고 난 뒤에 올바른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집중, 그리고 말씀과 기도 집중. 자, 이게 될 때 우리가 하는 삶에 집중되고, 이게서 전도도 집중되고, 내 하는 업에도 집중되고, 공부에도 집중이 되고, 사업도 집중되고, 여기 이제 다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뭐 이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훈련. 이거는 다른 사람 절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거는요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3가지 훈련이 있다. 신학훈련 가능하다. 학교 오면 돼. 앉아 가만 멍청한 짓만 하고 정체를 갖다 들으면 돼. 그렇죠. 두 번째는 현장훈련. 그냥 현장 가. 그냥 현장 없으면 교회 안에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가고 그거 하면 현장 들어가고 그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뭐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신의 영적 관리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는 혼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사역자나 교육자들이 그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좀 제대로 훈련되어 있어요. 특히 저는 내 자신이 이렇게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뭐 성가대지, 뭐 회장, 뭐 청년회, 뭐 대학, 뭐 청년회, 뭐 총무, 뭐 회장, 뭐 청년연합회, 뭐 일을 교사, 뭐 일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하다 보면 한계가 또 오는 거예요. 일은 재밌는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오냐면, 야, 내가 평생 일하다가 세월 보내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겠다. 왜냐니까 내가 나를 세우는 훈련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읽어야 될지,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전혀 몰라. 그냥 열심히 했지요.
어디 보면 노가다식 신앙생활을 그걸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좀 세워주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는데, 근데 우리 교육자들 보니까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해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들도 훈련을 안 받아. 그냥 신앙만 한 거지. 신앙하고 그냥 설교하고 그냥 뭐 이 정도 한 거지. 여러분, 신앙하고 설교한다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세웁니다. 훈련과 설교와 뭐 있잖아, 그죠?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이 납니다. 지금 저한테 훈련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설교가 됩니까? 그거는 설교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터치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경험하고 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탁탁탁 터치해 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제자 훈련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멀리 내다보고요. 지금 당장 뭘 하겠다고 막 들이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멀리 내다보고 나를 계속 세워나가는 훈련. 이 부분 좀 여러분 집중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방법이 뭐냐? 철저히 하나님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뭐냐? 이제 말씀 운동이죠. 말씀 운동. 현장 곳곳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은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건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다. 그 초대교회는 집,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집에 들어갔다 그 말이거든. 자, 그러면 말씀 운동인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씀 운동은 세례요한 운동식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식 운동 말씀이에요. 또 예레미야식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식의 말씀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 가지고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가 없고 인간의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흑암을 절대로 못 이겨요. 어제 그 양수 집사 거기 칼로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길살갑해가지고 그 교회에 음양 다 뜯어버리고 안에 완전히 막 교회 낙서를 다 하고 의자 칼로 찢어버리고 이짓을 막 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힘이 확 빠져가지고요. 진짜 그 현지인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생을 걸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좀 어느 정도 치유가 됐대 가지고 자기 가게에 이제 청소를 워낙 깔끔하게 하니까 청소하는 사람으로 요원으로 이제 돈 벌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 안에 자도록 그래. 내가 했거든. 집사님 교회 안에 자기 하지 마세요. 그게는 교회입니다. 그런 걸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잔다는 것 자체가 집사님의 또 중심은 이해되는데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워낙 이제 그 사람 갈 데가 없으니까 나는 말만 하는 거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였는데 완전히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집사님이 내가 뭐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해서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 영권이 그게 아닙니다. 집사님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 그리스도만 흑암 꺾을 수 있습니다. 기도 백날의 분들 흑암 안 꺾입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말씀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에 집중이 흑암이 꺾이지, 복음 놔두고 자꾸 말씀 집중하고 복음 놔두고 기도 집중하면 뭐 할 건데.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영권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이 지옥 문제 해결하고 저주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집사님 완전히 집중해라. 자기가 또 놓쳤다면서. 우리는 잘못하면요, 자꾸 복음을 자꾸 놓칩니다. 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기로 하느냐면, 복음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복음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결론이 전도잖아요. 우리가 뭐 귀신 많이 쫓아내고 뭐 영권을 가지고 말이에요. 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은 별로 안 기뻐합니다. 그런 거. 그걸 무당들도 잘한다니까. 절에도 잘해요. 절에서 하는 걸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거든. 영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말 하면 안 돼. 끊임없이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를 하고 전도도 되어지고 흑암도 꺾이고 저주도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게 제자도 세워지고 그런 거지. 그리스도로 대강대충 해버리고 다른 걸 이게 전부 다 세련 엘리름의 이게 뭡니까? 그래도 놓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말씀 운동이 전부 다 세련식 말씀을 해요. 뭐 삶을 바르게, 무슨 삶을 바르게 삽니까? 사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성공부를 한다고요. 옛날에 저도 좀 하긴 했지만, 제가 하기 어렵겠어요. 이런다고 되나? 내가 하면서. 내가 그 옛날에 귀신 많이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목사 한번 복음 따 받아놨는데, 그 다음에 귀신 안 쫓아냈으면 왜냐니까 쫓아내면 말 겁니까? 그 사람 상태가,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 귀신 쫓아내면 말 겁니까? 또 들어올 건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제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씀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말씀 운동. 그럴 때에 너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거될 때 그 사람 반석된단 말이에요. 반석이 안 되는데 이게 됩니까? 안 그래요. 실컷 올려받고 무너져 버리고, 실컷 봉사하고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딱 내 안에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무슨 수를 써도 반석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그대로 무너진다니까요. 흑암이 공개해서 무너지고, 내 안에 내가 시험 들어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데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 내가 내 교회 세우리니 계속 그 사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영권이잖아요. 영권. 내가 이 뭡니까? 그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많다 보니까 이제 양수 집사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영적인 세계를 체험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와가지고 무엇이 이런 저런 내가 집사님, 그 영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영권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전부 다 무속인 출신이고 영적인. 나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무속인이었고, 나도 그 복음 알기 전에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유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그 영적인 체험은 영적 사실이 아니었다. 뭔가 손을 탁 대고 기도하면 손에서 불이 확 나가잖아요. 이야, 성령 사는가 봐. 손에 불이 안 나가면 역사 안 한다 생각하는 거야. 기도할 때 뭐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몸에 불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럼 막 성령 사는 것 같아. 냉랭하면 성령 안 하는 것 같아. 전부 다 그냥 지 기준이야, 지 체험. 근데 그러지. 여러분 성령은 때로는 막 불같이 역사하지만 때로는 바람같이 역사, 어디는 조용하게 역사, 어디는 역사 안 하는 것처럼 역사하시고. 성령은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막 체험하고 눈물 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몸에 막 열이 나고 막 벌벌 떨리고, 그거는 정상 아닙니다. 근데 집사님이 가장 정상이에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 안 하는 거, 그 가장 좋은 상태예요, 여기. 그리고 그런 사람 오면 무시 전략으로 나가라. 무시 전략으로. 그 내가 그런 얘기했지. 옛날에 막 무속인 출신 와가지고 막 지가 영적이 좀 다인 것처럼. 근데 한 번은 했지. 심사님, 영적이 지금 뭐 했는데요? 계속 한번 살려보자. 뭐 했노라니까. 별거 없더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지. 나는 이런 거 한 배까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딱 고개 딱 숙이더라고. 영적인 교만한 사람 잡으려고 그래 잡고 두 번째 무시 전략으로 딱 무시해버려. 그래서 다영민 성도 막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막 해도 가만 놔두라는 거기서 그래. 우리 교회 하려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건요, 막 자기를 막 과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 막 뒤집어지면서 지금 나한테 관심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물론 귀신처럼 사람 앞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어릴 때부터 관심 못 받다 보니까 관심 받고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무시하려고 가만 놔둬.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 그때 천국 열쇠를 주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다락방 전도는 다른 거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이다. 그러면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중요한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형태. 이거는 여러분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고 이거는 응답 받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만들라 하지 말고. 그렇죠? 되어지면 저절로 따라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응답 체험 못하고 유목사님 응답 받은 거 있다 보니까 이제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래가 막, 뭐 그런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으는 다락방, 가는 다락방, 특별 다락방 있잖아, 특수 다락방, 특수 다락방, 무슨 오만 따라 다락방 돼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다락방 운동은 우스운 게 뭐냐니까요.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 설교 못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인격 좋다고 되는 것도, 인격 안 좋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이거 답이 없어, 다락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형태는 하여튼 응답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홈처치. 홈처치가 뭡니까? 지금 저는 지교회. 사람들 끌어모은다고 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지역 살릴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혹은 지역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지역 살릴 시스템을 세운다 생각하고 하는 것은 가상지교예요. 가상지교라고 가상지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다락방도 하는 거죠. 이제 또 실제로 막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 살리는 이런 홈처치, 지교회가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는 막 지교회 니도 하고 나도 하고 막 이거 아무데나 하면 지교회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교회 가지고는 지교회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역 살리는 지교회는 놔도 지교회도 안 되겠다고 보니까 그래서 다 없애버라. 행정적인 지교회는 앞으로 안 한다네. 모아놓고 저가고 이가고 그래서 해라잉. 니 지역장이고 지교회 책임자다 알겠지 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걸 제가 보고 그래서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자생적으로 일어나 생명운동이 스스로 일어나서 지교회가 되어지고 진짜 거기서 지교회의 생을 걸 중직자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지면 지교회로 인정하는 거로 그렇게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지교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지교 몇 개 되면 한 50개 됩니다. 근데 제대로 되는 지교는 한두 개 설랑가란다. 두 번째는 미션홈. 미션홈 뭡니까? 제자들만 모으는 이제 다락방 형태로 보면 되겠죠. 미션홈.
그리고 다락방 메이커,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들만 따로 모으는 다락방 메이커. 그죠? 그걸 보니 미션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진짜 제대로 응답받는 사역자들은요, 이 부분만 잘하면 됩니다. 제자들만 착착착착 계속 모아가지고 계속 다락방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맨투맨 다락방. 이거는 이제 개인 다락방이죠. 제일 처음에는 개인 다락방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사이플, 이 트레이닝.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제자만 따로 와서 제자 이제 훈련하는 거죠. 제자 훈련. 다섯 번째는 팀 미션. 이걸로 우리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그럼 뭐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죠? 대학 들어간다. 그럼 대학 사역할 사람만 따로 모아서 대학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역을 해라. 이제 그걸 대학 미션홈이죠. 이런 사업인들만 모아가지고 팀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산업인, 뭐 초등학교,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또 어떤 수준에 따라서, 훈련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 딱 모아가지고 연령별로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전문 사역을 그 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락방을 할 때 중요한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적 방법.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강의하는 거는 유 목사님이 오래전에 하셨어요. 20년 전에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어떤 그거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완성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죠. 지금은 굉장히 완성이 많이 돼가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5가지 이제 기초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5가지 기초의 하나의 이제 유 목사님 그 당시에 했던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락방 운영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영접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불신자를 먼저 영접시켜서 그때는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다락방을 할 때 우리의 관심이 불신자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다락방에 불신자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싶으면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영접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요? 확신을 심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본 메시지죠. 기본 메시지. 기본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불신자의 상태, 신자들과 축복, 5가지 확신, 그리고 구원이 뭐냐, 기도의 비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할까, 20가지 전략. 이게 대략적인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속 세우면서 메시지를 주면서 특히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락방에서 뭐 하느냐면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는 사명자도지만 치유받을 대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딱 어떤 치유하신 능력, 그걸 체험을 하도록. 네 번째는 증거가 오도록 기도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오거든요. 문제를.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 놓고 실제로 기도해서 성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도록 다락방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불신자가 와서 복음받고 확신한 사람 확신을 갖고 영적인 치유를 받고 그리고 문제를 하면 기도응답 받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간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다락방은 뭐냐면 제대로 되는 다락방은 간증할 게 많아. 여기저기서 막.
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확산되겠죠. 다락방 확산. 당연히. 그러면 그 결과로 당연히 전도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락방의 실제적인 어떤 이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사역에 서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속적으로 이 다락방 운동 구원사역에 지속적으로 서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인데, 주님 역사를 지속적으로 계속 체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완전히 신뢰해야 되겠죠. 완전히 신뢰. 다시 말하면 완전 답이 나는 겁니다. 완전 인생의 해답과 완전히 이제 결론 나는 거죠. 아, 내가 이것밖에 할 게 없구나.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구나. 성의 역사 아니면 안 되구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의 결론을 딱 드린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쓰신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소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것을 알고 계속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응답을 받으면 뭐 그래 될 수밖에 없죠. 주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속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응답을 받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관심이 없고 엉뚱한데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 진짜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응답 받는 사람은요, 시간이 없어. 다른데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다른데 뭐 이렇게 뭐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렇잖아요. 계속 역사를 계속 응답하는데 어떻게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서, 그리고 주님 원하는 계속 하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응답 주시겠죠. 세 번째는 말씀을 소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고. 비밀.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서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비밀. 이것이 있어야 주님이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끊임없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집중. 그러면서 뭐죠? 실제로 말씀에 우리가 실천한 행동을 옮기는 거. 이제 그 사람을 주님은 지속적으로 쓰신다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생만 마지막 가정치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68건가 62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해야 될까? 아니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이렇게 본문을 공부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좀, 제가 이걸로 성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성공 좀 다르겠죠. 옛날에 제가 성공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말씀 읽고 공부해와가지고 이제 서로 나누는, 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 생각하냐? 그럼 성경적 근거가 뭐냐? 그 성경 의미가 뭐냐? 이러면서 막 계속 성경을 파고 들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느냐? 전도를 추구단하는 게 너무 성경 공부 재미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는 나중에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성경만 들고 어느 나라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되어졌을 때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전도도 안 하는데 그 성경 공부한다고 또 그것도 그래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그 이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자, 가정치유. 자,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이 작은 갈등이 아니지요, 이게. 그래서 행복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빌보사님 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 가정이라서 우리는 갈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유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여러분 상묘의 비극이 됐죠? 너무 갈등이 없어가지고, 너무 축이 잘 맞아가지고, 이 헌금 바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뭡니까, 바나바가 헌금 바친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장로돼야 되는데, 우리가 위치가 지금 그거 되는 거 아니냐, 장로 못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일단은 하자, 이래가지고 재산 다 바치고 헌금하게 돼놓고 팔고 보니까 딱 제정신 돌아오는 거라. 이거 어떡하지? 자식 생각나고 자기 노후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바치는 척, 누가 다 바치라 그랬나? 믿음만큼 바치면 되는 거지. 말고 다 바치는 다 바치는 척 하노. 그걸 다 바치는 척. 이래가 결국은 이제 상묘의 비극을 보겠잖아요. 그때 남편이 탁 갈 때 남편 바가지로 확 끌고 해야 돼. 끌고 손가락 길이가 많어. 팍 끌어가지고 정신 차리라 하면서 여자가 잘못 남자가 그때는 주먹 좀 써도 괜찮습니다. 정신 차리라 하면서 주먹 쓰면 안 되지만은 하여튼. 자, 그래서 이유가 뭐냐? 왜 가정의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가?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처가 있고 서로 알고 있는 배움 수준이 다르고,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죠. 그리고 실패의 경험과 여러 가지 과거의 배경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돼서,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좀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는 결국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처음보다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영적 상태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처음 다 보면 결정수 안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의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 자신을 잘 알고 상대방 잘 알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속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문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20절을 보니까 결국 자라는 환경, 배경, 상처, 여러 가지 막 있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갈등,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문 과정을 통해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배운 게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가운데 사실 두 사람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근본에 올라가 보면 그건 창세기 3장 아담의 창세기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갈등과 문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결국 창세기 3장 문제지만은 실제로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들닥치는 문제는요. 그 많은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그 배후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건드린 거예요. 사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충동시키는 거예요. 충동질을 이간질을 계속 시켜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계속 사단 장난하는 거야. 그럼 결국 가정이 막 폭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 배후의 역사, 눈에 보이는 사단의 실체를 다시 배후 조종자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보니까 그 사단은 지금도 확신 없는 사람, 늘 염려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는 수상같이 산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딱 걸려들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악한 자 이만은, 다시 말해 사단은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사,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에게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굉장히 우리를 잘 속인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4장 4, 5절에 보니까 특히 복음의 강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우리 마음 상태를, 정신 상태를 혼미케 만들어서 결국 가정에 끊임없이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부부 갈등, 이런 것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죠? 끊임없이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쟁하게 만들고, 특히 비어있는 마음, 비어있는 그 마음 상태, 영적 상태, 그걸 파고 들어가가지고 악한 일곱 귀신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을 보면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이 귀신은 혼자 떠돌아다니지를 못해요. 뭐가 붙어야 돼. 나무에 붙든지 짐승에 붙든지 사람에게 붙든지 붙어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턱 붙는 거야. 그리고 그 집을 지어. 그리고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병이 되는 거, 암이 되고. 집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내 안에 집을 지지 못하도록 계속 결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서서히 내 안에 이 암이라고 하는 집을 딱 짓는 거예요. 왜? 계속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계속 뭐 또 분노의 사이가 있고 막 이제 그런 가운데 집을 서서히 짓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견고한 집을 딱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뭐 집을 짓든지 해서 자꾸 이렇게. 그래서 루트는 뭐라 했냐면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사단 역사하기 때문에 한번 건들 수 있습니다. 더 건드려요. 근데 그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도록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자신하고 계속 그분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는 곳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면 영적인 무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투구, 부분의 투구. 그리고 머리에 영적인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뇌를 통해서, 우리 머리를 통해서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 또 우리 뭡니까? 의의 흉계, 우리의 그 마음, 가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 채워야 되겠죠. 무장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늘 막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늘 막 오락가락하고 막 이 정신 상태가요. 막 사단이 그 틈을 타는 거지. 그래서 사단은 한마디로 알면 승리합니다. 알면.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군에 갔다 대학 4학년까지요. 제가 머리가 터져나갈 때 아팠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에 머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가 안 들어오는 거라 내 머리에 공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머리를 터져 아프지. 이래가지고 신경정신과 가가 뇌파 검사도 하고. 근데도 진짜 병명이 없어. 그러다가 제가 그때 연구원 1학년 때죠. 1학년 때. 저 DCF 성교대 훈련 받는데 영적 세계 쓰면서 하나님, 인간, 귀신 단어를 딱 쓰시는데 귀신이 있네 하는 순간에요. 확 빠져나가. 난 그때 그거 전혀 몰랐죠. 뭔지 뭐 영적인 걸 전혀 몰랐으니까 몰랐지. 그러고 머리가 확 비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프던 머리도 이제 안 아프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래 됐는데 유모사님 만나서 복음 받고 영적 세계를 넣어보니까 그 귀신이 내 뇌를 잡고 있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내가 늘 우리 어머니 법당에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잤거든. 그러니까 뭐 악몽꾸도 가위 눌러 이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게 내 뇌로 옮기는 거야. 전혀 몰랐죠. 근데 귀신이 있구나 하는 순간에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알면 우리가 강도도 도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 없어도
이 도둑놈이지 그러면 도망가게 됐어요. 알면 도망가지 지레 도망가거든.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영적 문제를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도와야 됩니다. 호세아 가정도 그 아내가 완전히 바람나고 엄란하고 막 그랬잖아요. 호세아는 끝까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뭐였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음란한 시대를 하나님 알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그 부인을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또 그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다윗과 사울의 딸들, 그죠? 다윗이 잘 이해하고 특히 사울을 잘 이해하고 사울을 잘 도왔는데 이 다윗이 큰 어떤 그런 왕이 됐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걸 알고 잘 돕고 이해를 했죠. 또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의 응답을 받게 되고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큰 정인의 집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면 그것이 나에게 큰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일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또 그 속에 숨은 응답, 또 그 속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숨은 사역이 반드시 있다. 문제 해결 안 될수록, 문제가 클수록, 문제가 오래 갈수록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낙심할 일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 숨은 응답, 숨은 사역. 저와 여러분도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이런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문제들, 또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여러분 하루만 쓰임받지 말고 일시적 쓰임받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쓰임받으시고 또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고 또 가정을 치유하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지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그리고 또 선교, 렘넌트 운동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또 경제적 상황이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 우리 국민들이 또 하나가 돼서 이 어려움을 잘 이렇게 넘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 배후에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위해서 기도. 우리나라는 항상 북한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갈등들이 납니다. 하여튼 북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남북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 그래서 진짜 하나 돼서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또 랩런트들, 한우들, 또 시험던자 갈등, 낙심자 많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구원사역 전도운동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쓰임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먼저 나를 세우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하나님 이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 초대교회 전도운동 그대로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부부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속에 정말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속에 숨은 하나님 계획과 숨은 응답과 나만이 할 수 있는 숨은 사역에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의 여지를 알려주시고 특히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붙드셔서 오직 복음운동 전도성 및 랩런트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위기를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시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배후 역사는 모든 어둠과 흑암 저주 세력 완전히 권세는 주의 시간에 그대로 지어진 갖고 무너질 지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의 하나님 이 남북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끊임없이 이런 갈등 속에 싸우니 하나님 보통의 피와 통의 복음 통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 되어서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낙심중에 있으면 힘들어하시고 자기 가족의 시험과 하나님 많이 있으면 지금도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복음의 완전 해답과 결론을 주시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상적인 우리 모든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의 질병 정신 문제로 경제 문제로 힘든 가운데 서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